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 해치지 않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병약하여서 또 병환 중이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 더운 여름철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감동을 저희 마음에 간직하고 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귀한 모든 피조물들을 아끼며 사랑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에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에 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문 또 아름다운 시, 슬픔의 시를 이 시대에 우리가 읽고 우리 삶 속에서도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시를 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에가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5장 19절에서 22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후 예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씨가 아직도 많이 더운데 이 더운 날 여러분들 강건하시고
수련회 이렇게 2박 3일 갔다 오면 몸으로는 조금 피곤하죠? 아니, 안 그래요? 조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좀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을 또 시도를 영적 도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옛날보다는 편안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관련된 여러 어떤 도전들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가장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금식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또 실제로 금식을 하거나 하면 우리 몸은 굉장히 힘들죠. 한 끼, 두 끼만 안 먹어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데 하루를 금식하거나 이틀 금식하거나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몸은, 육체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우리 육체가 안에서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영적인 성숙과 발전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간혹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하루씩 식사 안 하면 좋다. 이것은 건강을 위한 건데 사실 건강 위해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 주님도 그렇고요. 우리 주님이 강조하셨던 거 마태복음 3가지가 첫째가 기도하는 것, 두 번째 구제하는 것, 세 번째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 영성은 금식을 강조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본능, 가장 이 식욕이라는 것에 대한 억제함으로 우리가 이 본능을 억제함으로 하나님께 더 영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새롭게 열어갔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어떤 영적인 훈련들이 우리 스스로 시도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통해서 몸은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수련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요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만 은혜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참여 안 하시는 성도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참 자비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점에 하나님 공평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에서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그렇게 도전하고 서로 사랑하자 이런 영적인 기운들이요 안 가신 분들에게도 다 이렇게 가요. 여러분 교회 가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그렇죠. 우리가 400명 어른들 성도들 다 새벽 기도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요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또 사명이 있는 것이 그게 성전에 나오셔서 소수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영향이 집에 계신 분들에게도 다 미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나만 왜 새벽에 하나님 깨우시나 이러지 마시고 이것도 서로 사랑이에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는 나오시기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유익이 되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우리 또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환우분들 또 수험생들 군입대에서 이름 다 불러가며 기도하잖아요. 이런 교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승리는 여러분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봉장이 되어서 그 일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보겠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예레미야, 여러분 이사야서 이후에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 남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냐? 남유다가, 이스라엘은 진작 멸망하고 남유다 어느 왕 시대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어요? 복습하는 거예요. 예? 요시야. 따라서 요시야 왕 때, 그죠? 소명을 받았어요. 나는 어린아이 같다 그러죠. 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사실 예레미야가 대단한 웅변가도 아니고 대단한 영적인 에스겔 같은 그런 환상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예레미야를 연구한 학자들은 대단하게 아주 특별한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 같지는 않지만, 예레미야의 겸손함, 그리고 정직함, 그리고 그 감정의 솔직함, 공감이라는 거, 이런 그 아픔을 당하는 그런 민족을 향한 공감, 마음의 정직함 같은 것을 표현하는 그런 능력, 그런 고백, 이것이 참 진솔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종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완벽해서 쓰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인데 어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면 그걸 보고 하나님은 또 사용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충분한 쓰임을 받게 되죠. 근데 사실은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왜? 당시에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는 나무 뿌리에 찍혀져 있다,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됐어요. 이제는 없다. 그래서 이 유다는 결국 어디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정해진 거예요. 채찍을 하나님이요 드셨는데 그 채찍을 바벨론을 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채찍을 휘두르실 때 그 채찍도 선택하신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하나님은 멸하실 거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요, 너희가 다른 민족을 의지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 의지하지 말아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달게 받아라. 어릴 때 학교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저희 잘할 때는요, 어르신들 계시지만 더 그랬겠지만 저희는 초등학교 때도 매 많이 맞았어요. 요즘 그런 얘기 하면은 아동학대로 해서 다 감옥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랑의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잘 되라고 매를 때려주신 거예요, 선생님이 매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매를 드셨는데 너무나 강력하고 아픈 매예요. 유다 백성들을 아예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채찍을 휘두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짓밟히게 되었을 때 BC 587년 요때에 쓰여진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다. 애가는 뭐예요? 슬픈 노래. 여러분, 사랑의 노래 하니까 뭐 생각나요? 성경? 사랑의 노래는 뭐였어요? 아가서.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애가는 누가 썼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거예요. 언제?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그게 BC 587년경. 멸망당한 것을,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슬퍼한 거죠. 슬퍼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남유다를 보면서 남유다가 이 힘이 있고 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인식할까 봐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는요, 아주 특징적인 것이 예레미야서와 다른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예레미야의 그토록 많이 반복해서 나왔던 나라 이름, 어느 나라? 바벨론이란 이름. 이 나라 이름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강성하고 바벨론이 능력 있고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배당하는 것으로 착각할까 봐 예레미야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는요, 바벨론이란 말이 아예 나오지 않아. 바벨론이 능력이 있고 바벨론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유다를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거. 잘 이해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연이거나 어떤 다른 민족의 어떤 도발이거나 이런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이었던, 하나님을 섬겼었던 남유다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심판당할 것이다 말씀만 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이루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영혼을 구원하시기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한 일에 대해서, 매를 들기로 작정한 일에 대해서는 또 매를 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결정이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잘 나타나 있고,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한 슬픈 마음이 이 5개의 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총 5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와 같이 되어 있어요. 슬픔의 시를 읽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시면 슬프다 슬프다 이 성이여,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이럽니다. 1장에 한번 보세요. 2장도 한번 보세요.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자, 그 다음에요.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4장 한번 보세요.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 것 같습니다. 슬프다 어찌 이런 표현합니다. 슬프다, 이게 에레미야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 너무너무 슬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축복하셨는데 점점 타락해서 이제 이방 백성들에게 끌려가는 처지까지 되었던 이 유다를 보면서 슬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죄에 있다는 거죠. 그 죄악을 슬퍼하고, 그래서 나온 결과를 슬퍼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정황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는 슬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도문이고 또 시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느냐.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장들이 탄식하며 처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떠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7절 8절까지 예루살렘의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옛날에 영화로웠던 사람,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명예로웠던 사람이 한순간에 추락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남유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하시는데,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저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도 제2의 유다 백성들 같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주변에 당시에 남유다를 둘러쌌던, 북이스라엘 둘러쌌던 강대국들, 에집트가 있었죠, 아수르가 있었죠, 또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민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토끼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토끼도 한 마리가 아니라 절반이에요. 배꼽 아래만 우리 대한민국이, 위쪽은 지금 아직도 그 얼어붙은 땅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땅의 이 주변에 위쪽으로 가세요, 여러분. 저쪽 위쪽으로 가면 러시아가 있죠. 서해를 건너가면 중국이 있죠. 또 동쪽으로 가면 희망이 있어 보여요. 동쪽으로 배 타고 현해탄을 건너면 어디예요? 일본이요. 주변이 다 삼국이요. 다 강대국들인데 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나요? 그 나라들이 정말 우리를 위하나요? 우리를 정말 위해서 우방이 되자고 하는 건가요? 진심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아직 여러분들 그 강대국들에 비해서 힘이 없어요.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구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기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은 어디에 있어요? 태평양 건너서 비행기 타고도요, 지금요 11시간 가야 겨우 LA 나와요. 뉴욕까지 가려면 17시간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이 민족이 이 주변의 그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민족을 향한 큰 손, 정말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을 다 누르고도 남음 있는 어마어마한 강력하신
온 우주의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우리 민족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 애가가 이 바벨론에게 지배를 당하는 유다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될 시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때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주변의 강대국들 어디에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나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강한 채찍을 우리에게 휘두르실 수도 있죠. 왜? 우리나라 분명히 하나님 인민족을 사랑하심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나라의 정말 안위를 위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정말 선봉해서 기도해야 될 백성들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오늘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가와 같은 이 눈물의 이 서신, 이 글을 쓰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우리나라 정치를 볼 때도 아직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남북이 나눠져 있고 동서로 나눠져 있고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또 세대별로 나눠져 있고 젊은 세대하고 어린 세대하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교회도요, 그런 어떤 갈등들이 있는 교회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어떤 행사를 하는데 젊은 세대하고 나이 드신 분들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또 나쁘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젊은이들의 생각을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 하나나 둘 자란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은 또 다르거든요. 이런 공동체를 다 묶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길밖에는 없는데, 과거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예레미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어떻게 했다? 범죄함으로. 중요한 거,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남의 그 웃음거리가 된 것은 예루살렘 스스로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 오늘 말씀 16절 읽어볼게요. 1장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다. 여러분들,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원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충분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이기게 하신다. 그런데 원수들을 통해서 당하면서도 내가 왜 당하는지, 왜 지배를 받는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해. 저 원수가 나에 대해서 뭔가 좋지 않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통해 우리를 지배하시는 목적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들의 지배를 받기도 하신다. 원수들의 조롱을 받기도 하신다. 조롱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조롱을 받으면서도 돌아가지 못하면 더 통탄한 일이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2장 말씀 넘어가시게 되면 2장. 자, 슬프다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구름으로 덮으셨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5절 주께서 뭐와 같이 되셨다? 원수같이 되어. 주님이 원수인가요? 주님이 원수같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원수같이 되어 우리를 징벌의 채찍을 휘두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죠. 원수같이 되셔서 우리를 괴롭히실 정도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연단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야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런 질문할 때 있죠. 내가 어떤 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큰 잘못이 없어도 욥과 같은 연단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오늘 우리를 원수같이 대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3장 가볼까요? 3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분노에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이런 표현.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유다 백성들 스스로의 자화상일 수도 있죠. 분노의 매를 맞는 유다 백성들. 14절 읽어볼까요? 3장 14절 시작.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이것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큰 핍박을 당하고 죽을 뻔당하고 그 당시에도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기 때문에 그는 더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볼게요. 3장 19절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 5장인데요 3장은 조금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을 보면 뭐가 좀 다른가요? 3장 1장 2장 이렇게 흐름하고 3장 그 다음에 4장 5장 한번 읽어보시면 대략 보시면
아까 여러분들 슬프다 슬프다 하는 것이 3장에는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3장 1절에 안 나오죠? 자, 여러분 3장은요 총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66절까지. 다른 장보다 훨씬 2배나 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서에서의 3장은 새벽 아주 깜깜한 데에 솟아나는 해, 일출의 해, 그 해에 의해서 빛나는 바다와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절망 중에요,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짓밟힘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을 테이니 우리가 이 연단을 다 받고 우리가 채찍을 다 맞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무언가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여호와를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끌려가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 여호와를 여전히 기대하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 이 3장은요 다시 가운데 딱 중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희망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 희망을 불지피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대로 어떻게 하자? 25절 어떻게 하자? 25절 2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난당할 때도 잘 기다립시다.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어떤요 새들이 있었는데 새 둥지에 새들이 한 7마리쯤 있었는데 어미새가 아침에 가면서 야 삐약삐약 얘들, 아니 새들이 어떻게 우나요? 짹짹. 참새는 짹짹.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갔는데 새들이 또 울더라고요. 우리 송대영 권사님이 그랬는데 이번에 수련회 갔던 거기에 새는 갈매기가요 다른 데 갈매기보다 더 크대요. 굉장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새가 이렇게 어미새가 떠나면서 새끼 새들한테 야 얘들아 너희들 배고프지? 아니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예, 새가 어떻게 말을 해요? 엄마가 가서 먹을 거 갖고 올 테니까 너네들 가만히 있어. 여기 있어야 돼. 새들이 7마리 새가 알았어 엄마. 다 이렇게 하면서 알았다고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유치부 전사님이 돼야 이게 동화를 잘하는데 제가 잘했는데 어미새가 날아갔는데 돌아와야지 말이야. 새끼 새들이 보니까 그냥 배고파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아침 지나 점심때 됐는데도 어미새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새들 가운데 7마리 가운데 한 마리씩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새를 기다리다가.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노래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엄마가 섬 그늘에 따라가. 그 노래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요 엄마를 기다리는 그게 지금보다 더 강하잖아요. 지금은요 애들이 엄마 잘 안 기다리고요 집에서 휴대폰 보고 있고 이런 거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엄마를 임건장 원사님 많이 기다리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어머니가 어디 가면 기다리고 언제 오지 이런 거. 새들이 기다리는데 엄마 새가 안 와서 그때부터 이 새끼 새들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거 엄마 기다려 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이 새끼 새들이 생기고 해서 어떤 새가 아니야 난 못 기다려 나 배고파 내가 알아서 먹을까 해서 그 새 둥지에서 떨어져서 다른 데로 자기가 먹을 거 먹으러 간다고 이탈했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새들이 요동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1시간만 더 기다려봐야지 해서 오후 1시쯤 됐는데 다른 새 한 마리 또 나가고 좀 있다 보니 또 나가고
아니 새끼 새들이 어미 새가 오지 않으니까 다 둥지를 떠나는데 다 떠났을까요? 한 마리는 남았을까요? 한 마리는 남았대. 근데 그 남은 새가 거의 배가요, 배가죽에 붙었어. 거의 사경을 헤매면서 기다리는데 해가 다 이게 질 때쯤 되니까 저쪽에서 바닥바닥 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엄마가 날라오는 거야. 그런데 엄마 입에 평소에 지렁이가 한두 마리 있었는데 지렁이를 소대급으로 물고 왔어요. 딱 와보니까 새끼 새들이 하나도 없는데 새 한 마리, 새끼 새 한 마리 있는데 그 한 마리 부둥켜안으면서 그것을 다 나눠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행보를 보이거나 어떤 결정을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거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기다리면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승부를 거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그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면 그건 인본주의죠. 그냥 기다리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저 바라만 봐라. 기다려만 봐라. 하나님. 지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요, 초토화되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자식들 이렇게 처참하게 인질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것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은 몰라.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겐 자신은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일인데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면서도, 포로가 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예레미야에게는 슬픔이 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기다리자. 비록 끌려가는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한 줄기 소망은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있다기보다는 그 백성들을 다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보자.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런 고백을 3장에 이렇게 아주 흐린진 날에 햇빛이 지는 것처럼 3장, 예레미야 3장은 소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고 이 유다 백성들, 멸망당하고 끌려가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짚으면서 촉구해 보는 거예요. 40절, 41, 42, 43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46절 시작.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49절 50절 시작.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5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절망 중에도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기다리자, 하나님께 손을 들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에 걸쳐서 다시 그 슬픔을 다시 표현하고 5장에 하나님의 긍휼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여전히 지금의 현실들을 아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바닥을 치고 올라간,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바닥. 근데 다시 이 바닥을 치면, 여러분 수영해 보면요, 전 제주도 바닷가에서 수영해 보면 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깊지 않지만 어렸을 때 들어가면 밑에 바닥이 있어요. 바닥을 딱 만지면요 안심이 돼요.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이제 올라갈 것밖에 없구나 해서 숨을 크게 쉬고, 해녀들이 제주도 해녀들이 숨을 오래 참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해녀들이 이렇게 흐린 날에도 물속에 들어가서 바닥을 탁 칠 때가 마음이 편안하대요. 아,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이젠 올라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런 심정 같은 예레미야 선지. 남유다가 이제 바닥을 쳤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의 도끼가 놓여져서 이젠 끌려갑니다. 그러나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그 바닥을 치게 하신 하나님은 다시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속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자. 거룩하신 성품을, 자비하심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끌려가는 사람들이지만, 이방의 지배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영적인 교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이가서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의 노래가, 하나님, 또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유다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낙심치 말게 하시되, 우리가 혹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일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고 있다면 기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일이 우리 안에 흐려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지키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과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신,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 회복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이제 9월 하반기 사역 이제 준비하면 이제 8월 말 지내는데 9월 달에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9월 달부터는 새벽에는 온라인 방송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정해진 말씀들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그 주어진 말씀 묵상하며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유일하게 우리 전교인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니까 꼭 오셔서 가을 하반기 우리 사역들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7장 함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여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4절 하겠습니다. 마음의 시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니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 슬픔의 기도를 드렸던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저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소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